네, 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뵀었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또 찾아뵙지 못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에 지켜 행할 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은 그 땅에 존속하고 있던 우상을 파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우상의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들을 마땅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굉장히 격한 단어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며 그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찍어버리라. 이거 조폭들이 쓰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강하고 격한 어투이죠. 그 말은 우상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이방신들의 모든 신당을 제거한 후에는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공간에 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수원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공간에 제한받는 제한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간의 제한적인 신자들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한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 말은 자신을 두시려고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이 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 나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신 곳은 광야에서는 성막이 되겠고요. 그리고 왕국 시대에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우주적인 하나님이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를 만나는 방식이고, 공간적인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시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요 성막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여야 할 중요한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5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특별히 12장에서 이 장소, 그 택하신 장소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절에서 말씀하죠. 그 계실 곳으로
다시 말하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 그곳으로 찾아가라. 곳이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그리로, 이렇게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7절에서는 거기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그곳으로 가지고 갈지는, 그곳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택하실 그곳에서, 그리고 한 번 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라고 말씀하죠. 21절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2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무려 10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6절까지 계산했을 때 그 중에 10번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 계속 같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택하신 곳으로, 거기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주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계시니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이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자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신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예배하는 곳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어떤 곳에서 예배하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사실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공간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구체성을 배워야 한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구체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차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막연하지 않고 또 막연하게 표현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공간을 지시하신 것은 장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정해 주시고 거기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온 일을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실행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신앙에는 구체성과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이렇게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아침에 또 새벽에 또는 하루 생활 중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삶 속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신자에게 열정과 열심과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5절에 보면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찾다, 찾는다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열심, 집요함, 하나님을 추구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끈질겨야 하고요.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게으르거나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것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가능했던 일들이고 이제는 그것이 지나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어떤 제재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 예배당으로 찾아 나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 습관에 젖어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문제가 있어, 모든 곳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부는 맞는 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불일듯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찾아 나와서는 뭐 하겠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데 나와 있죠. 택하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택하신 곳, 성전과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해야 될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것이 뭐냐? 결국은 신자의 첫 번째 되는 헌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자의 최고 헌신은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이 신자의 첫째 되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소홀하면서 또 예배는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일에 분주하다면 이는 잘못된 헌신이죠.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헌신은 없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신자의 첫 번째 헌신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약속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다 제하고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신자의 첫째 되는 구별이 뭐냐 했을 때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인가 아닌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빼놓으면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착하게 살자. 그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거 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기도회 할 때 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보고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구별되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때 예배하러 나오는 신자들에게 아주 요구하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6절에 보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11조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뒤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17절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큰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이라고 말씀하죠. 26절에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여호와께 나갈 때는, 예배하기 위해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꼭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요구하냐면 우리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물질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부부 사이에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런데도요, 선물해줘 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으로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평가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을 쫓아가든지 하나님을 쫓아가든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물질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예가 있어요. 쇼핑센터의 카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마트든지 무슨 마트에 가면 이게 장을 보기 위해서 카트를 밀고 가잖아요. 예전에는 그 100원짜리 동전 넣기 전에는 그냥 온 사방에 카트가 흩어져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에까지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원을 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줄을 맞춰서 다 갖다 쫙 맞춰서 정리를 했어요. 왜? 100원을 꺼내가야 되니까. 이것은 1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매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신자들이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께 매이기를 원하셨어요. 예물과 함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헌금은, 예물은 사람이 목사나 이런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 그것을 물질을 드림으로써 고백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그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헌신의 삶을 요청하셨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신자가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두 번째 헌신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지정하신 택하신 장소로 나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장소를 중요시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나오라는 말씀은 장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나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12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18절에 뒤로 18절에 보게 되면 두 번 반복해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데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조금 뒤에 보면 이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14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뭐하러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냐 하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먹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런 등등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때 참된 인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이 되는 것이고 또 신적인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참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참된 인간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누가 참 인간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자기가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알 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시오.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봄으로써 나의 망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오늘날의 예배당이 곧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배당이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임에는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과 열정과 또 헌신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신자가 예배당을 찾아 나온 일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신자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헌신입니다. 첫 번째는 그곳으로 찾아가라,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라고, 두 번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라,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라. 이것이 두 번째 헌신, 두 번째 요구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예배당으로 찾아오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담은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인터넷 앞에 있는 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곳으로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예배당으로 오시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또 예배당으로 찾아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신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헌신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신자의 그러니까 재직이 됐던 신자가 됐던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일 첫 번째 임무는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헌신도 아니요 예배도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릇된 헌신은 안함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경을 사모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부지런히 참석하셔서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헌신된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헌신이 뭐냐? 일하도록 헌신,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일단은 예배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헌신하면 그 다음에는 일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섬기고 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배우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 자기 내세우려고 하는 일꾼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은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고 맙니다. 더 힘들어지고 일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로 요구하는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헌신은 뭐냐? 놀랍게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뜻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는 뭐냐? 즐거워하라는 것이. 근데 이게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영혼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있어서 제가 일하던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설악산으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제가 구름 타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모든 게 달라. 그냥 시간의 차이는 하루 전 이틀 저녁 차이인데요. 세상이 달라져 보였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가서 꼬박 밤을 새면서 정말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잊을 수 없이 얘기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주님과 관계가 강화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성경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모습도 즐거움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맨날 이렇게 인상 팍 쓰고 막 이렇게 찌그리고 사는 건 별로 이게 옳지 않아요. 힘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정말 돌아보면 고민거리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런 중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 차례 얘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 근심 위에 근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또한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가 동시에 같은 빌립보서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말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죠. 피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자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2장 시편 2편 11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떠는 감정과 즐거워하는 감정이, 두려워하는 감정과 즐거워하는 감정이 동시에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인됨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떠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또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균형이에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할 때 너무너무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데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 안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2020년 8월부터 기쁨이 사라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불안병이죠. 불안병. 이건 뭐냐면 이제 흔히 공황장애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그것도 신학교 교수가 불안병에 걸려서 믿음이 없네. 아니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이상하네. 아니,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우리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율신경에 눈, 코, 여기 심장, 그다음에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는 게 뭐냐면 자율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움직인다 그래서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향해서 위야 빨리 소화시켜 그런다고 위가 빨리 그렇게 하나요? 우리 심장 보고 너 빨리 뛰어 그런다고 빨리 뛰는 건 아니잖아요. 장이 아플 때 너 그만 이제 아프지 말어 그런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이거는 교감신경은 불안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우리가 100m를 다 급히 뛰고 나면 숨을 헐떡거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뭐냐면 교감신경이에요. 반대로 이렇게만 살 수는 없죠. 100m 뛰고 헐떡이는 그렇게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올라갔을 때 부교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를 낮춰주면서 평상시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건 이제 균형이에요. 부교감은 기쁨과 맛있는 걸 보면 막 즐겁고 이렇게 하는 관장하는 신경인데 이 두 개의 균형이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육체병이에요. 신체병이에요. 정신의 이상이 온 게 아니라 신경의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이 이렇게 교감신경이 쭉 지금 터키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막 건물이 흔들리고 이렇게 막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피하고 생명을 건지잖아요. 이게 교감신경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공황장애는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교감신경,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와가지고 질서가 깨져서 교감신경이 쭉 하고 지전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그 반응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제 혼자의 심장만 쾅쾅쾅쾅쾅 이렇게 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데 저 혼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의지와 상관없어요. 믿음과도 상관없어요. 그냥 병이에요, 병. 우리가 다리 부러졌는데 의지로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지로 붙어라 이거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병이 걸렸을 때는 저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저 사람 뭘 참, 이게 아니고 그냥 몸이 어떤 스트레스와 불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 의지로 안 되는 거고요. 치료가 있어야 돼요.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혼자 못 있어요. 항상 집사람이 옆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모순되냐면 또 많은 사람이 있는 백화점이나 전철역 같은 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멀쩡히 대중교통 잘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운전 잘하고 다녔는데 운전을 못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TV를 못 보고요. 성경 한 절도 못 읽겠더라고요. 스마트폰도 못해요. 통화도 못해요. 그리고 얘가 긴장된 상태로 쭉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극도의 긴장을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긴장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긴장하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소화 안 되고 뭐 이 상태로 가니까 한 3주, 4주 사이에 한 10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암송했던 말씀 10편, 4편, 7절을 붙들고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는데 이 기쁨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몰라요. 그냥 그런 상태가 되니까 성경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과 평소에 암송했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암송을 주일 학교에서 작년 성경 공부에서도 계속 암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유사시에는요, 그것이 저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질서가 깨지니까 내 안에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보여진 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냐면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와에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건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순종했을 때, 이 질서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기쁨은 없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불안이요, 무질서요. 이게 뭐죠?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고요, 무질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질서가 깨지면 우리 안에는 불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율신경계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신체적으로 우리 안에 불안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신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말라 해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신자는 고난에 처할 때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을 것이다,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잠을 못 자요, 죽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 안에 불안하지만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적으로는 불안해서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세 곳에서 표현하라고 요구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해라.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영적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온 가족이 그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헌신이에요. 가정에서 기쁨이 없고 가정에서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없으면 교회 와도 재미없어요. 즐거운 척 하는 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쁨을 사회적으로 확대시키라고 말씀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노비와 함께,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분적으로 천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즐거움은 사회적인 즐거움으로 변환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자는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을 가진 신자는 사회를 밝게 만들고 환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밖 생활이,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생활이 되어야 돼요. 회사 가면 악질적인 아주 부하 직원들이 막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상사가 되면 안 되고요. 또 상사 직원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부하 직원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의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봉사자들과 즐거움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나누어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레위인 영적인 봉사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냈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8절에서 또 동일하게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영적인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영적인 즐거움을 얻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영적 즐거움을 영적 봉사자들과 함께 나누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만 즐거우면 돼, 우리만 기쁘면 돼, 그게 아니고요. 영적 봉사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영적 봉사자들은 더욱 힘있게 봉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신자의 책임이죠. 영적 봉사자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사역자들이 되실 겁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도사님을 다 이제 이런 분들이 되는데,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영적 봉사자들을 대할 때 회사의 직원 보듯이 계약직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헌신입니다. 기뻐하되 가족과 사회와 영적인 봉사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당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바로 드리고 말씀을 배움으로써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심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충분히 성장하고 믿음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댁에서 식사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뭘 먹었지? 전 나이를 이제 먹어가니까 점점 기억력이 없어지고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막 학자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때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할 때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 배워야 해요.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누가 그러대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젊은 날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부족합니다. 기억나지 않잖아요. 또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참석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밥을 먹듯 식사를 하듯이 그걸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도 계속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성장해가고 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해야 될 규례요 법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헌신이죠.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영적 봉사자들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누고 돌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즐거이 헌신하는 존귀한 신자들이 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귀한 우리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